이사야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전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마음과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또한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할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용기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리엘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누구보다도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일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까이 계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누구보다도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그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슬프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혹은 또 어떤 데에서는 슬프도다라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호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슬프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슬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의 목적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도다와 화 있을진저,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리엘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701년 아수르의 BC 701년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티오피아와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군대와 강대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과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리엘이 의미하는 것은 범죄한 예루살렘, 범죄한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리엘이 상징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강대한 제국과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화해의 대상이 되어지고 슬픔의 대상이 되어지며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과연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저주와 심판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리엘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아리엘이 의미했던 것은 범죄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엘이 의미하는 것은 회복될 시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서 밝혀지는 바대로 회복될 시온,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리엘입니다. 우리는 아리엘을 통하여서 상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여겨지던 번제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성소에 있는 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이 결단코 꺼지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 항상 타고 있는 불 속에서 제물이 태워지게 됩니다. 그 제물이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고 그 심판의 불 속에서 태워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번제단은 심판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번제단, 이 꺼지지 않는 불과 늘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심판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인식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늘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아리엘은 첫 번째로 범죄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하여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되어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감정은 심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리엘, 곧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의의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는 유다를 치실 것이고 괴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에게는 슬픔과 애통만이 가득할 것이며 신음만이 가득할 것이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치 그들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먼지와 같은 모습으로, 흙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욱 두려워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입니다. 유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멸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군대와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서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과 같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까? 어떠한 질병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참된 방패가 될 수 없고 그들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산성과 요새 같은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에 그때야 그들의 참된 산성과 요새가 무엇인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5절에서 8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생명줄로 또한 구원의 동아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던 세상이라는 동아줄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탄 삶과 같이 힘없이 끊어져 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에디오피아와 애굽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며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함과 능함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세계의 온 만방의 주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눈에도 아수르가 그러한 존재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정말 아수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 보여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장 춘몽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건 세상의 열방이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때 유다가 티끌이 된다면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세미한 티끌처럼 산산이 분해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여겼던 아수르도 또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던 유다와 세계의 열방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심판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대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앉아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과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세상과 질병과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여금 절망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화면을 보시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